8월 5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30장에서부터 33장은 예레미야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회복하시며 궁극적으로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장에서부터 33장에 이르는 이 단락은 예레미야서 가운데 위로의 책이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언약 백성인 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은 26장에서부터 45장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단지 멸망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장에서 33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시며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말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위로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말씀 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4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는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자주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선 2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뜰에 서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를 모욕하며 성전 모독죄로 예레미야를 고발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 27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어 유다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때에도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 죄를 직시하지 않고 그저 거짓된 축복만을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29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는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70년이 차기까지 종살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빨리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늘여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 겪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단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거짓된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때임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예레미야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했던 참 선지자였기에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그 절망적인 심판이 곧 임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거짓 선지자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진매교회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